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상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쩌면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진이나 합격과 같은 상,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조차도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받는 일까지 모두 다 상이라고 여깁니다. 저희 딸도 문화센터에서 발레를 잠시 배웠습니다. 스티커를 잘 붙였다고, 율동을 잘 따라했다고 받는 그 도장을 받으려고 선생님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따라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진급을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일찍 출근도 하고 야근도 하고 화가 나도 참고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주어지는 상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으려는 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11절에 고백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의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생에 대하여 눈이 뜨이면 세상의 것, 과거의 것,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길이 너무나 분명하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달려가듯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나 성과 같은 큰 집에 살면서 수많은 하녀와 하인 그리고 개인 운전사와 가정교사가 있는 집에서 살았던 메리안 프레민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갈 때에는 꼭 침구를 싸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한 시트를 사용하는 것은 귀족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8세의 의사와 결혼했지만 1년 뒤에 헤어지고 배우가 되어 젊고 잘생긴 영화감독과 재혼하여 헐리우드의 화려함과 활락 속에 빠져 살다가 또 이혼을 하고 유럽으로 돌아가 파리 사교계의 여왕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교회에서 오르간을 치고 있던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 대화하던 중 그녀의 마음속으로 하나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아프리카 램버린 병원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거대한 성에서 태어나 공주처럼 자라났고 사교계의 여왕처럼 살았던 그녀가 흑인의 종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매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아기들을 목욕시켜 주었고 문둥병자들에게 식사를 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슈바이처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돕는 사람과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돕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뒤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온전히 이룬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성숙한 자이며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를 깨닫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이 힘든 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니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일이 해결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손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